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품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는 성품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가끔씩은 까다로운 과외 선생을 붙여가지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때도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내 본래의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성품으로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또한 이 성품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또 제자 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내가 참가한다고 해도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받고 태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은 타고난 그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배양되어 온 그런 우리 사람의 태도와 인격을 성품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합쳐진 것이 성품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또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무슨 느낌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이것이 성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나의 태도가 바로 이 성품이란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의 그 본성의 변화는 내가 수영을 한다고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을 해야만이 이 본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죄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자기 자신의 본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거룩한 본성이 이제는 주어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본성 자체가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린 양과 삐뚤기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랑과 온유와 평안과 용서와 자비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성품 안에서 이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주님의 성품을 부여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듭나지 아니했으면서도 거듭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성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외식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수양을 닦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본성은 거듭남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수양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가지고 경건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그 타고난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해도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본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또한 내가 거룩한 삶에 그런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선한 열매가 그 삶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에게는 이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런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자의 삶에는 이런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반대되는 내 본래 그 육신의 자아, 원래부터 나를 장악하고 있던 육의 악한 본성이 있죠. 그런 자존심이나 분을 내는 것이나 교만이나 탐욕이나 정죄, 판단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점점 이제는 추방해 나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주님의 성품이 이제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옛 구습인 육의 속성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본질적인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신자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이기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은 나의 삶에 새로운 태도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되지 않고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완전히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유한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겸손한 성품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란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켜서 그 과정에서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공격적인 개와 사자,
이런 야생마를 훈련시켜 가지고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생마를 그대로 두면 들판에 뛰어다니지만 잘 길들여지면 밭을 갈고 짐을 운반하는 일에 주인에게 아주 유용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온유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이 말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자의 대표로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모세가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분노가 충만해서 그 돌판을 내려치고 깨뜨렸던 그런 다혈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야단 법석을 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 할 때에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치는 그런 혈기가 충만하고 다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모세가 온유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허물을 이제 다 덮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온전히 죽어지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출생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진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선천적으로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출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혈기 충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먹고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있었고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 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받아들인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폭력이 일어날 때에 그 폭력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벗어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포자기해서도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낮추시고 자의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의 절정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나의 원도 있고 이것을 피할 방법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의 극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온유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온유한 성품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한 성품 그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는 고통의 길입니다.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복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었고 주님의 성품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악한 성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성품의 소유자, 인격의 소유자,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이 악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복음의 설교를 듣고 경건한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해도 결단코 도달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스스로 노력으로, 내 어떤 습관으로,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로 내 자신이 절대적으로 변화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타고난 본성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는 그런 변화의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온유한 성품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에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거룩한 계획을 깨닫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 닮기를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